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보실 건데요. 먼저 89절로 91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멋진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이 대열에 이렇게 참여하는 개인과 가정이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그 기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예배가 다시 힘있게 살아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9편의 두 단락, 오늘도 두 단락을 다룰 텐데요. 89절로 96절 단락은 제목을 나는 주의 것이오니 라고 정했고, 97절로 104절 단락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다 들어보시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제목이 남죠. 제목이 남으면 그 제목을 떠올리면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의 고백을 이게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루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여정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은 89절로 9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 지칭되는 우주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명령으로 창조됐고 운행된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의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구, 땅에 대해서는 90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하면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땅이 항상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가진, 권한을 가진 인간들의 터전, 이 지구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지탱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91절은 하늘과 땅을 이제 같이 거론하면서 종합해서 말하면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는 것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충직한 종들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첫 줄의 고백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은 이 고백이 전제입니다. 세상은 우주와 만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의 터전으로 주신 지구의 환경과 그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인간들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맹목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저절로 되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그걸 가진 사람이라야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119편의 시인은 특별히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창조와 섭리 신앙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셨다. 우주와 만물에도 천지와 만물도 하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자연 법칙들로 운행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성실한 돌보심으로 지탱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 119편 시인의 이 단락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뒤로 물러나갖고 관심을 끄셨다.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태엽 감아놓은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아이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떠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의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창조론자들이 많아요. 신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자들. 무에서 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모든 보이는 만물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 법칙을 세운 다음에 그 법칙에 의해서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굴러가게 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자신들의 인생도 소신껏 살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멋있다 그러는 건데 멋있다. 운명에 굴하지 않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자기의 인생을 소신껏 산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듣기에는 지극히 교만한 이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쫓기 위한. 하나님을 내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쫓기 위한 교만한 이론이 바로 그런 이론인 겁니다.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저절로 굴러가게 하고 신은 더 이상 이 피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전체도 그렇고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경건한 시인도 그런 어리석은 이신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돌봄과 사랑으로 우주와 만물 우리의 땅이 지탱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신앙 그리고 창조만 해놓고 무책임한 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탱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 이걸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고백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92절로 95절까지를 보십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창조를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시인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실한 보살핌으로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어야 축복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귀신들도 알아요. 그죠? 귀신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비극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그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축복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살아갈 힘을 내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 맺은 증거죠. 그런 후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깊은 확신에 근거해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근거로 악인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곳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다,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다, 이 말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양이 쌓이네, 뭔가 좀 많은 걸 알겠네, 이 정도의 지식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까지 믿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즐거운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런 창조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게 만들어주는,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 생활에 대한 큰 확신을 말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96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연령의 수준에서 인생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죠. 실망을 많이 합니다. 부모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많이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그래요. 다른 집 애들은 막 이렇게 부모들이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소식을 듣는데, 엄마 누구는 뭘 가졌대, 엄마 누구네 집 부모는 뭘 해줬대, 이런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이 야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막 슬퍼하시는 엄마 아빠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가 일찍 철이 나갖고 딴 집 아이들이 막 누리는 걸 부러워도 엄마 아빠한테 가슴 아파할까봐 말도 못하는 그런 철난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생이라는 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다 한계가 있고 어렵구나,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더 살아보면 야망을 막 끝간데 없이 가지고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막 달려가고 막 10년 20년 그냥 정신에 앞만 보고 달려가고 그 목표를 향해 뛰어가고, 어느 순간 그걸 딱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에 허탈해지고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인생에서 실망하는 그 경우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시인도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가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보였다가 그 끝이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우리 헤아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인데,
유일하게 끝이 없고 영원하고 항상 새롭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열어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창조의 신앙부터 시작해갖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어때요? 감사하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시는 게. 자, 여기까지 설교 작성을 하면서 이 본문 해석을 마쳤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뚝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가 생각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되도다.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을까? 제가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래서 제가 쓰는 성경 프로그램의 키워드로 여호와 치고 그다음에 다음 칸에다가 이게 세 키워드를 처음 조합을 해갖고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치고 자기 이렇게 쳤어요. 여호와 자기. 그렇게 쳐야 이제 자기라는 단어는 흔하지 않으니까 좁혀져갖고 딱 그 내가 원하는 구절이 나올 거라고. 그랬더니 시편 33편 12절이 딱 뜨더라고요. 근데 시편 33편 그렇게 해서 12절이 나갔고 전체를 한번 맥락을 쭉 훑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119편 오늘 본문의 주제를 시편 33편이라는 이 독자적인 시가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를 읽으니까 오늘 본문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해석의 마지막 부분은 33편 그 부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어떻게 맥락이 같은지 시편 33편으로 가십니다. 6절로 12절. 예, 6절부터 22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119편의 단락은요 딱 8절에다 이걸 함축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 33편을 읽어보니까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표현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19편의 시인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라고 함축적인 말로 표현했고 그 설명이 되는 시편 우리가 읽은 33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 나는 주님의 것이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저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두 번째 단락도 시인의 고백의 순서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다시 119편으로 돌아와서 9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7절만.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거듭난 영혼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말씀이 즐거운, 자꾸 시간이 더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 속에서 은혜 받는 구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구절들을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암송을 해. 그러니까 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다녀요. 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은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지금도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나서도 더 뚜렷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고백은 98절로 10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특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더니 내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철하고 지혜로워진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 시인은 자기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님들보다 명철해졌고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확실한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얼핏 잘못 읽으면 자기가 선생님보다 낫고 인생의 어른들보다 낫다고 교만한 자랑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어느 선생님보다 뛰어나고 말씀이 어떤 경험 많은 사람의 경험보다도 더 지혜로운 경험을 내게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지식 욕구를 채워주는 교양을 쌓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헛되게 세월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헤매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실제적인 지혜와 명철이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101절, 102절 연결시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악의 발을 금하게 하고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실제적인 능력이시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말씀에 대한 자기 사랑과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유익하고 강력한 효능을 가져다 주는지를 고백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103절, 104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단락의 대표적인 주제는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주어진 지혜와 명철에 대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며 살았더니 말씀이 꿀보다 달았고 그 말씀들이 자신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해주었다고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수고로 피곤해진 우리 몸도,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과 고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쳤을 마음도 이곳에서 위로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고 숙제하고 시험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쳤어도 금요일 이 심야기도 시간은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사느라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즐거움과 위로와 휴식과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로 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딴 데서 재미있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자리가 늘 그리워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어떤 쾌락을 따르는 것보다, 그 어떤 바쁜 자리에 불려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감동을 받으면서 주여 하고 마음껏 내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호소할 수 있고 내 문제들을 낱낱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것을 돌아오는 또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창조의 신앙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만든다, 내가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성경은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고 성경은 잘 안 보게 되고 이런 내용이면, 하나님 이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다는데 나도 좀 꿀맛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말씀이 꿀맛이 되는 겁니까? 하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되는 수준으로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